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지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귀한 사랑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남녀 간의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변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노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된다는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때로는 너와 나의 다름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또한 죽을 것 같이 미워해서 이혼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약성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사람이 연인이 되고 또 결혼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든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든 배경이 좋았든 성격이 좋았든 그 무엇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연인이 되고 또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때로는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하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좌절감에 빠지십니까? 사랑은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목사님은 왜 저렇게 표현하실까? 절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비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인간의 연약성 측면에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의미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비관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 이야기, 진정으로 희망적인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지요. 또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열정적인 사랑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변 이웃 국가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마다 그 나라의 공주 한 명씩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맺은 그 아내가 정실부인만 700명, 그리고 후궁들이 300명, 도합 1000명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었던 한 국가의 왕이 그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지요. 술람미 여인은 외모적으로는 들에서 일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까무잡잡했습니다. 별로 보잘것이 없었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만 본다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한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가서는 이 아가라는 말이 노래 중에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시구가 아닙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름다운 이러한 시구들이 이 아가서에는 차고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편지 써도 좋을 것 같은 이러한 말들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바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타락한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절대로 사랑을 배반치 않습니다. 어떠한 사랑에서도, 어떠한 위기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4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길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는 항상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귀중하다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사인을 보통 많이 하지요. 동양 문화에서는 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장을 가슴에 품고 또 이 도장을 팔에 묶어서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좀 대해다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술람미 여인과 항상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안아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도 겪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4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저의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부터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이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록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 주로 적으십니까?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어서 거기에 기록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손바닥에 많이 적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손바닥은 손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으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절대로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마치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항상 도우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어 보인다 느껴질지라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같은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겨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두 번째는 죽음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지요. 한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재워놓고 이제 일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들어갑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아이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화상을 입어가면서도 희생하면서도 그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출하고 자신은 화상을 입는 이러한 일을 당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대신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요. 55절, 5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까지 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투기에 비유되고 또 죽음은 음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대꾸법을 사용을 했지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기라는 단어는 어떠한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의미에서 질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의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죽음, 투기, 잔혹 이러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강렬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강도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남녀 간의 사랑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변질되어지기도 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음부의 잔혹함의 정도조차 뛰어넘는 위대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열정적인 사랑,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 그 우상을 섬기고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7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과도 같습니다. 많은 물이 있어도 꺼지지 않는 불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불과 같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홍수라도 엄몰지 못하는 사랑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홍수라는 것은 큰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 세상에서 홍수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지요.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생명까지 잃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쓰나미와 같은 홍수가 찾아올 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치 물로 지나갈 때 그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강물로 인하여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 그 뜨거운 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놔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귀한 사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는 죽음보다도 그 강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논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는 사랑,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로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받는 사랑이지요. 오히려 돈으로 그 사랑을 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져보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께 투영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관계에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또 그렇게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무의식 중에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예수님 한 분 믿는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가치를 우리의 행함과 비교하고 어떠한 조건과 비교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구원의 조건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라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아파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요. 눈물로써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보더라도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조건을 달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거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좀 살아가라.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들은 열심히 길러서 내다 팝니다. 돈을 받고 내다 팔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딸은 30년을 잘 키워도 팔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사위에게 거저 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가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내 딸을 이제 시집 보내야 되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메어져 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런 사랑이요. 거저 주는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조건이 없는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뭔가 풍족하고 조건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살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공주의 아들, 정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지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그가 이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리를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가 자랑했던 모든 배경들, 조건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어놓고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아레오바그와 같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실패를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역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리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돈과 바꾸려 한다면 그만큼 비참해지고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남녀 간에 열정적인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요, 위대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요, 또 죽음도 이겨내는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이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의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옆으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심겨진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축복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